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3쪽. 제가 가진 성경은 173쪽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을 떠나 겟세마네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절서부터 함께 합독을 했는데 그 2절의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성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요. 그 다음 가지로 비유된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결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 비결 얻을 수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 비결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금방 본문을 읽었지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실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얻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단순하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은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간혹 우리는 상처를 받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언젠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지우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받은 상처를 내가 지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대신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 지금은 상처받았으니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왔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온전합니까?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내 마음속에서 또 밖으로 버려주고 싶고, 또 누군가 위로함을 찾는 또 그 상대를 얻고 싶어하고, 이러한 계속적인 그 상처의 반복만이 생겨서 내 마음은 그런 것이 반복이 가다 보면 아파서 어떤 때는 너무 상처가 심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사람에게 치유받을 수 없어서 어디론가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분노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분노가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저절로 악한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극에 달하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표출이 내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어떻게 급기야 자살로까지 나타나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학에서는요, 그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그 분노의 표출이 자살이란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즐거움만 주시고 감사만 주시고 평안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기쁨과 감사, 평안 누리지 못하고 왜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죽고 싶은, 나를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 때만 나게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는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곳에는 계시지를 못합니다. 만약 거짓말로 더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성령을 더럽히고 내 심령을 더럽히고, 그리고 또 불평불만으로 내 마음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이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은 계시지 못하고요, 곧 떠나시고 마는 건데, 떠나시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요, 내 옆에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가족도,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내 심령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떠나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를 이런 고통에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두게 그렇게 여기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이나 그런 악한 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나를 괴롭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니래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성령님이 안 계신 그러한 공허하고 그러한 빈 상태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행위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남 얘기에 많이 흥미있어 하지요. 자, 어느 사람, 어느 분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더라. 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잘 다니던 또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벌였는데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을 얼마만큼 벌었더라. 이런 거 참 관심이 많아요. 관심도 많고 자랑도 엄청 합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빠진 자랑은 교만이요. 교만의 선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곧 사망, 죽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도 못합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 헛뭉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좋은 학교에도 가고 높은 진급도 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시험에 잘 봐서 직장에 취직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얼마나 신이 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거듭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 자랑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혹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이 고난과 환난 속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잘 한번 골라서 보세요. 감사가 더 많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이때 과거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눈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때에 맞게 또 내게 맞는 적당한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말씀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정말로 악한 생각에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이처럼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건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해서 하라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영원 창조하기 바로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 이 땅,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과 같아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아무 소망도 그런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천국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누리셔야죠. 아멘 했으니까.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구하라라는 뜻은 바로 그 기도하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나 또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뭐해도 주여 주님 화장실에서 옷 벗으면서도 주여 참 그러는 분들 많아. 물론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부르는 거는 화장실이면 어떻고 뭐 거대한 뭐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어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는 영혼 없는 그런 부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내 뜨거운 심장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육체적 욕구,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정결과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정결은요. 어떻게 해야 정결해져요?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님 단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그런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결코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서는 이가 있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나서봤자 그게 이루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한다고 여기서 지금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어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한 명령에 대해 11절에서는 바로 축복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니 너희에게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함이라. 아멘. 자, 유대에서는요. 그 포도라는 그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로 첫 기적의 사역이셨는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었죠. 그 포도주로 인해 그 혼인잔치에 다 오신 그 손님들은 기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그 2장에서 가나안의 기적이 첫 예수님께서 기적의 장면이죠. 자, 이렇듯 그 기쁨의 근원인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고 비유한다고 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포도나무를 잘 기르고 잘 자라게 해주시면 그 가지된 우리도 그 기쁨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계명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구약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과 또 지금 여기 본문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같은 사랑이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섬세하고 깊게 생각을 해보면 묵상해보면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금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노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거기에서 포인트는 당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성취, 즉 신약에서 무조건 그 구약에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근거하여 두기 위해서 그 다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너희도 우리도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참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해요. 먹기 좋고 입에 단 그 사탕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매우 위험하고 엄청난 그 교만한 일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대로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체 카톡에서 카톡방을 봤어요. 이채영 선도님이 오늘 가까운 데서 권사님이랑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지 굳이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에 올린 거는 아닐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한번 제가 뭐 전화 연락을 하든가 신방을 하도록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기도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다 못해 아쉬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훈련시키려고 하거나 막 그냥 목회자니까 교육자니까 막 맘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맘대로 조정을 하거나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가 할지라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 한두 번의 권면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또한 안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마음은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그래서요, 사람의 말, 내 말, 남의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이제 양심이 살아있던 시대가 바로 60, 70년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면도 하고 또 충고도 하면 모두 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이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은혜의 세대였다 그랬어요. 없어도 감사했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했던 기독교가 들어오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혜로 가득 찼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인들만 해도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되고 저응 고치겠다고 파헤치고 정죄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요. 이것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둡고 더럽혀진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어제 설립 예배를 갔었는데 대한예수교 기독교 합동개혁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총회장님이 세계 기독교 총회의 대표 회장이신데 기독교인을 이전과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약 3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통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0만 명 이상의 그 기독교인들이 감소했다고 봐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한번 교회에 왔으면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감소가 되지? 그것도 30만, 50만씩이나? 바로 뭐냐면 교회에 왔다고만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다고 교회에만 참석하고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나마 이 내 몸 자체도 교회에 오지 않는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보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심지어 나도 솔직히 검증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 씻김 받고 그러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 나도 나를 못 믿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그런 세대에 더구나 상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흔히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기에 믿을 수 없는 존재기. 그래서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 많이 주셨습니까? 사랑 많이 줘보셨습니까? 그래도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죠. 목사님 그렇게 섬겨줬는데도 모르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왜 해줬는데 넌 모르냐 이러고 나한테 고맙다 인사해라 이런 말도 강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상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할 뿐입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별로 이렇게 상처받을 일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게 이렇게 싹 저절로 나도 모르게 스르르 이렇게 다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이란 감정도 잘 몰라요. 모르게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가려지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의 받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창과 채찍질로 인해 육체는 상처로 온데간데 없이 고통받아 찢기셨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담당시킨 그 예수님은 그 의미는 뭡니까? 내의 죄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상처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쩜 그러냐?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시는 그 마음의 바탕에 그 사랑을 둔 그 바탕에 사랑의 바탕에 마음이신 줄 압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걸어 다닐 때 저는요, 이렇게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이러고 고개를 들고 이러고 가요. 이러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내 앞에 이렇게 있어도 잘 몰라요. 툭 쳐야지. 이렇게 시선이 초점이 바뀌어야지만 이러고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앞으로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척 한다고, 먼저 아는 척도 안 한다는 둥, 교만하다는 둥,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만 그거 다 안 줄 알고 그냥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요, 추석 때 고관절이 파손되어 갖고 병원에 연휴 내내부터 입원을 하셨어요. 추석 때 이제 아들네에서 지내고자 해서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그 노부모가 별로 움직이시지 못한 노부모였지만 우리가 같이 추석을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아들네 집으로, 즉 저희 오빠가 되어 그렇게 모셔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하느라 바쁠까 봐서 혼자, 화장실이 바로 옆에 방에 딸린 화장실이니까 그렇게 혼자 가시려다가 넘어지셔서 급기야 일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다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원망의 말이나 상대의 탓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몰랐으니까 이거는 어찌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상처 아닌 이해로 감싸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이었다면 왜 화장실을 혼자 가게 내버려 뒀어? 요양원에 잘 계신 분은 왜 거동도 못 하시는데 데려오라고 했냔 말이야. 곁에 계셔서 움직이는 거 보지도 못했나? 이런 등등. 부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으니 이런 일 당하지 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되고 상대의 지체를 통해 내가 또 정죄하게 되고, 그러나 이게 서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더니 평안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님의 수술을 거의 일주일이나 2주일 이상 앞당겨졌고, 93세예요. 우리 어머님이 만으로는 91세신데 그 노안의 육신으로도 수술을 잘 견뎌서 지금은 회복 중에 있어서 내일 퇴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충만해진다는 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0절 말씀 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거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4절에 말씀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줄여서 이 말을 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떤 계명? 사랑의 계명,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명. 자,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은밀하고도 그 축복의 비결들을 다 친구인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에 그러잖아요. 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아. 바로 예수님이 이런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요? 아멘. 거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에만 포커스를 막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얻기 위한 비법에 이제부터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 전도는 복음 전파를 통해 열매를 믿음으로 심는 믿음의 실천이므로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전도를 나가요. 이것도 여러분의 축복과 바로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에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 주에 시험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를 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붙어도 축복? 만약에 떨어져도 우리가 모르겠지만 축복인 감사인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멘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뭐가 자동인지 아시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 제가 중간에 온 스위치를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온 스위치를 제가 누를 준비가 저는 됐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사는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으로 믿을 줄로 압니다. 자, 입술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스스로 내 마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아멘이 자동이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훈련했어요? 딱 얘기하면 화답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선포하신 대로 내 안에 사는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항상 거하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